산상수훈을 계속 우리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무척 어렵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천국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옆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은 산상수훈의 총정리와 같은 대목입니다. 천국 시민이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복음을 듣고 조금 실망하지도 말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철저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거 너희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너희 개인들의 의의가 좀 부족하고 율법을 모두 지키지 못했다면 그 부족한 것은 아버지께 기도로 보충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건 조금 모자라도 천국 백성으로 갖춰야 될 의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산상수훈 이 말씀을 100% 실천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그것을 보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기도로 천국 백성의 자격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올시다.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를 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열심히 힘과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 수많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약봉강 가까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야곱에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언약을 합니다. 광야 세시와 40년을 마치고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철벽과 같은 큰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창 한 번 쓰지 아니하고 그 성을 돌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올시다. 천국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는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부족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율법, 천국 시민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때에, 천국 문을 두드릴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두드릴 때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오른뺨을 칠 때에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인내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서 축복할 수가 있고,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대신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러시오.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옷이다. 두 번째, 기도는 염려의 백신입니다. 우리 6장에서 우리가 봤죠?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장에 와서 구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질 것이니라.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염려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벽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고 게을리하면 염려의 바이러스는 자꾸 침투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요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또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엔티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편해요. 24시간 가동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둬도 그걸 자꾸 차단해주고 그러거든요. 그 잠시 수도하면은 금방 무슨 회사 광고, 요새는 음란 사이트, 해외는 좀 많이 나온, 요새 해외도 그렇습니다. 음란 사이트가 막 팍팍팍 들어오니까요. 왜? 엔티바이러스 이 백신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염려의 백신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염려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기도를 쉬면은 금방 언제 찾아왔는지 염려와 걱정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하나님과 아무런 기도의 소통 없이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다가도 마지막에 와서 정 죽을 지경이 되면은 그제서야 주여 주여 하며 발버둥치고 밤을 새우며 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 말씀 구하는 것은 말로서, 입으로서 구하라는 것이고, 찾으라 하는 것은 발을 옮겨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찾으라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손을 두들겨서, 손을 이용해서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입을 가지고 우리 소원을 말하고, 만약 응답이 없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발을 움직여서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옵시다. 기도하는 자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후손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높이 쓰시고, 모두가 기도하는 이들의 자녀가 잘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313년 기독교 자유령을 내린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내림으로써 로마가 지난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던 걸 종식을 시키고 유럽의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이 콘스탄 대제라고 한 사람은 종교개혁의 루터와 비교도 안 될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문화와 그리스 문화는 그 전에 몇천 년 전부터 바벨론의 신화, 여신을 섬기는 바벨론 신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화가 다시 로마로 갑니다. 로마 제국이 서졌지만은 로마도 역시 이 바벨론 문화부터 시작됐던 그 이방 문화, 신화, 여신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까지 침투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그 문화에 젖어서 연결고리가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콘스탄티누스가 나타나서 이 모든 잘못된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굉장한 분입니다. 콘스탄티는 당시 이탈리아와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던 폭군 막센티무스 장군과 막강한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돼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투 하루 전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는 사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아들 콘스탄틴을 위해 큰 영향력을 준 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가면 그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 여사의 그 고고학을 발굴해서 기념교회를 많이 세우는 흔적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아들에게 기도로 기독교의 영향력을 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콘스탄틴은 걱정과 염려를 하던 중에 밤에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천사는 콘스탄틴을 향해서 위를 바라보라, 십자가와 함께 황금 글씨로 너는 승리하리라, 이런 환상을 확실히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게 돼요? 그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 그 다음날 군대의 깃발 위에 십자가를 그리게 한 뒤에 멜비우스 다리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이때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자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는 평생 무릎 꿇어 기도하는 황제가 됩니다. 기독교를 그 나라의 국가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군대와 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하는 자는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13절에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라는 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떡이 없다면 돌을 주겠느냐. 뿐만 아니라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독을 피우며 물리는 이라는 해로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삼위일체론에서 우리 제자발이나 우리 다 배우셨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우리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병든 자의 응답 기도가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몇 분이 이번에도 10분이 갔다 오셨지만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불란서 사람들 한 사람에게 그 설문지를 가지고 기독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에 카페집에 가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하고 당신 인터뷰 좀 합시다. 당신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성경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교회라는 걸 알고 계세요? 모두가 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유언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합니다. 에베소서가 그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이제 감옥에서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에베소를 향해서 유언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4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 3장 14절 19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미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길 구하노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얼굴이 다르지만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회,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기도할 때 마지막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취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고 우리 사회를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옵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른 건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봉사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의의가 좀 모자라도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보충하라. 천국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염려를 차단하는 백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게으름과 나태와 자포자기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침투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게 차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